포기의 시점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어떤 분은 나는 주일 성수만큼은 목숨 걸고 합니다.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늘 찬양을 아침마다 듣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큐티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중보 기도가 되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갖게 되겠죠. 그리고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그 태도에 의하여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 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위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과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확 와닿고 이렇게 고백이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삶에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한 삶의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것은 철 연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칼이 될 수도 있겠죠. 칼을 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인생의 성공이 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날카롭게 갈아지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우나를 갔는데요, 목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옆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핸드폰을 받으면서 여보세요?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핸드폰은 또 얼마나 좋은지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도 조금만 이제 크면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 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 받은 사람이 그래 사도 돼. 또 들려와요. 아빠 나 신형 게임기 핸드폰 사도 괜찮아? 핸드폰 좀 바꾸고 싶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럼 새 걸로 바꿔 얼마든지. 이 아이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컴퓨터가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게임이 잘 안 되는데 최신형 컴퓨터를 좀 사면 안 돼? 그럼 사면 되지. 아빠 그럼 나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할게. 그럼 또 필요한 거 없니? 뭐든지 다 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다 하고 나서 야 신난다. 이 아이가 전화를 딱 끊고 너 마음대로 하고 이제 끊고 아이와의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딱 끊고는 이 옆에 핸드폰을 놔두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핸드폰 주인 누구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빠 목소리도 모르는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도 못 알아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가 이어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는 영적인 기준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요?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열심히 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헌금을 많이 못하거나 봉사를 많이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가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서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그저 부모의 기쁨이 될 때 이 아이가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이 이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들이 이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내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종종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저 하나 잘못되면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기준이 뭐냐면 제가 하는 목회, 저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훈 목사를 통하여 모든 사역이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말이죠. 자, 여러분,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요, 많은 성도들이 오고 또 건축도 해서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교회가 성장하고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좀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놀러 가고 여행 간다고 교회 갈 시간이 없대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건강이 회복되고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우리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 권사님처럼 기도를 막 이렇게 잘하지 못해요. 저는 저 집사님처럼 많은 봉사를 하지 못해요. 저는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너무 큰 것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요, 조급증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8년 차 됐지 않았습니까?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빨리 성장하고 커졌으면 좋겠다 마음을 매일 매 순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과 다르게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부곡동에 있다가 구소동으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부곡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 천천히 가는 느낌이죠.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1년에 한 가지씩만 잘하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10년이 지나면 10가지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인정받는 교회가 된 것 같은데, 작년부터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부곡 순복음교회는 이제 성경 통독도 아주 잘하는 교회로, 내년쯤 되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뭔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예수님 잘 믿고 복도 받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 하나만 고칠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딱 기준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은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지킨다. 우리 가정은 헌금은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당 야당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 지지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하는 것을 제가 유독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들의 가족사부터 병력 사항, 그리고 그분의 재산, 그리고 범죄 경력까지 그 카탈로그에 보니까 쫙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후보자 한 사람, 이 대통령이 될 한 사람을 검증할 때 가족부터 학력부터 그들이 살아온 모든 배경들을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의 가정사,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떠한지 보고 싶은 거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 대통령 돼도 괜찮아, 이 정도면 후보자 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대한 일을 시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어떤지, 예배 생활은 어떤지, 그래, 너 정도면 이걸 맡겨도 되겠구나, 너 정도면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너 정도면 위대한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올림픽, 월드컵, 육상이나 마라톤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세웠던 기록마저도 깨는 경우도 나옵니다. 높이 뛰기를 봐도, 넓이 뛰기를 봐도, 마라톤을 보아도, 역도를 보아도 그 사람들, 자기가 들 수 있는 것을 경기에 나와서 한 번에 쫙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니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그 높은 곳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상혁 선수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높이뛰기 선수이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남자 높이뛰기 경기를 했는데 우상혁 선수가 2m 32cm를 넘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올 시즌 자신의 최고의 기록이자 세계 2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쭉 보니까 우상혁 선수가 불과 10년 전에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2m 20m를 넘어서 10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생각에는 한 3m, 4m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고작 12cm밖에 높이 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2m 32로 우승을 했으니까요. 차츰차츰 1cm씩 1cm씩 높여가다 보니 전 세계에서 2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한 번에 바뀌려는 사울이 바울 되듯이 이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복음의 능력은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에 와서 딱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비가 엄청 올 때도 전도하고 땡볕에도 전도를 하고 옷이 다 젖고 때로는 얼굴이 그을려져 있고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 전도팀 권사님 집사님들이 차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다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기 전에 내가 그 복음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을 세우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 나의 위대한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장민환 선수가 믿음이 참 좋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가족들과 갔었는데 장민환 선수를 먼저 알아보고 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장민환 선수는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 선교사님 가족의 식비를 계산을 다 해주고 나가고 또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봉투를 주면서 나중에 저 선교사님 가정에게 좀 드리십시오라고 남기고 갔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못하고 연락처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그 삶의 기준 말입니다. 아마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내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있을 때 우리에겐 태도가 나온 데 있죠. 어떠한 태도가 나올 것인가? 장미란 선수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것이 나왔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건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야, 참 예쁘다. 오, 정말 좋아.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처럼 바뀔 수 있을까? 이 목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 말이죠.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야,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기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잘 들리지 않다 보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수년을 다니다가 낙심한 일이 찾아오니까 새벽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늘 냈었는데 하다 보니 또 큐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러다 보니 바쁘다 보니 큐티를
하지 않게 되고, 기도 생활하다가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실수를 자주 하고 좌절을 많이 겪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텀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나에게 기준을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그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이 기준, 그 기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스티븐 카비라는 사람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원칙을 세우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세우게 되면 그 원칙이 언젠가 당신을 세워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심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심을 해도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았더니 내가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고 믿음의 기준을 세워놓고 원칙을 세워놨던 이 부분들이 언젠가는 나를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웨인 코데이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딱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웨인 코데이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포기 시점을 돌파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포기 시점을 돌파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모든 일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포기하고 싶다, 이 마음이 찾아와요.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운동을 비유하면 축구든 농구든 달리기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 중단해야지. 그런데 나의 삶에서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포기하고 싶을 그때를 지나갈 때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에 시험이 옵니다. 낙심하는 일이 오고 좌절하는 일이 옵니다. 그런데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은 그래, 이때는 기도해야지. 입 다물고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이럴수록 하나님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원칙을, 기준을 딱 세워놓은 사람은 그 가운데 와요. 예배의 자리로 옵니다. 목숨 걸고 힘들어도 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그 시점이 올 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딱 넘어서야 내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 시점에 내가 딱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내 신앙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늘 부딪혀서 떨어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결심했던 신앙의 기준이 자꾸만 자라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포기하니까 그래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저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기준인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예배를 드려봤자, 기도해봤자, 찬양해봤자 뭐 바뀌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 이제 기도 그만할래요. 전도 그만할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시점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내 신앙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겠구나.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이때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목사에 대한 빅데이터가 사단에게 다 있어요. 이 목사, 너 어떻게 하면 낙심하고, 이 목사, 너 어떻게 하면 시험 들고, 너 어디를 건드려야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마귀는요, 너무나 쉽게 나를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시험 들고 언제 낙심하고 이 기록을 보면서 거기를 툭 칩니다. 너무나 쉽게 건드려 버려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어디쯤 가면 포기할 것도 알고 있어요. 사단은 전략적이거든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전략갑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뜨려요.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넘어집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에게 취약한 부분이 있고 분명 여러분에게 가장 약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들키지 않았던 곳,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툭툭 건드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너무나 부족하고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사단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인생의 기록,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어서 포기 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주님, 이제 저의 포기할 수 있는 이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에겐 취약점이 이 부분인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요, 포기 시점을 돌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 여러분들,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이제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잖아요. 이제는 이런 일로 낙심하지 않고 이런 일로 주님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걸 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탄이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기록지를 보면, 자, 저 집사 여기 딱 넘어질 타이밍이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기준을 이제 뛰어넘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록이, 우리 이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기록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주위에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것들, 이제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 오늘까지만, 아니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이거 어떻게 될지 낙심하고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왜냐? 인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뜻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것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안 짓고 살 능력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죄 안 지을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자주 한다는 것은요, 죄를 자주 회개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사람이에요. 오늘 저도 몇 번이나 손을 씻었거든요. 그런데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이물질, 조그만 것이 묻으면 계속 화장실 가서 손을 막 씻게 됩니다. 더러운 게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내가 죄가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칼을 날카롭게 하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제 인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 인생에 항상 포기하는 것들이 딱 이쯤 되면 포기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마귀에게 들켜버리고 마귀에게 노출되어 버린 내 인생의 기록지를 이제는 뛰어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그 시점을 돌파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포기를 했었습니까? 사람에게 부딪히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얼마나 무뎌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카롭게 갈아서 이제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점, 어떤 포기하는 시험 드는 시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